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베데돔, 집에 주신 복. 네. 뭐 또 이렇게 한번 따라하죠. 우리 집에 주실 복.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베데돔은요 성경에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 가정은요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자, 오늘 이 역대상 26장 오기 전에요 역대상 13장에 가보면 이미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5절이죠.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은 내용인데요. 이 역대상의 기록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는 이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고 비슷하게 겹쳐 있어요. 또 열왕기하고도 많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겹침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이 역대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나 솔로몬에 관한 것도요. 왜 그럴까? 허물과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니 진짜예요.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어디 시집이나 갔겠어? 장가나 갔겠어? 아닙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어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나의 마음의 품은 뜻과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에도 기록돼 있어요. 이 사무엘하 우리가 쭉 읽고 왔잖아요. 매일 성경 읽기에.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오베데돔 가정의 일이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사울이 첫 번째였어요. 자그마치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20년을 사울이 다스리면서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임금이 됐을 때는요, 이 임금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었고, 비록 그의 집안과 가문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작은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이 되고 나서 20년간 다스리면서 점점 사울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떨어져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멀리한 임금으로 그만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조를 더해 갈수록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의 교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여전히 광야 생활에서 사용하던 성막, 회막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된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시골의 변방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거기다 둔 것도 모를 만큼 잊어버렸어요. 20년간 잊어버리고 있었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임금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 다윗이 이제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임금이 되자마자 이것을 옮기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르게 모셔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가국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그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이 이것을 호위하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흔들리면서 그거를 붙들려고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젊디 젊은 웃사라는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온 나라가 기쁨으로 축하해야 될 이 같은 국가적인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에 한 젊은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랴? 이걸 할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데 다윗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블레셋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왕실의 다윗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과정,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본문을 이걸 읽고 왔는데요. 자, 역대상 13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려고 할 때 그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궤를 메워서 나온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워야 하는데 다윗은 메지 않고 새 수레에다 실어서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죠. 내가 다윗이라면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져 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울에 의해서 20년간 방치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도읍으로 옮겨오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어요. 제일 잘하고 싶고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 다시 그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말씀 한번 열어봐 주세요. 거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새 수레에. 조금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장례식을 요즘 이렇게 놓고 보면요, 돌아가신 우리 보통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그 긴 차 있잖아요. 왜? 리무진 긴 거, 아주 긴 거.
저는 좀 그냥 평상시에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살아계실 때. 아니 그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가 모신들, 물론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저놈이 리무진을 대접을 했네. 물론 그러시겠으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하나 더 사드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식이 와서 같이 밥을 먹어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그 부분이.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더라고요. 제가 아내더러 호박잎 쌈이 좀 먹고 싶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찰필 하다가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 그 추도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드리고 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호박잎 쌈이 삶아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 안 드렸거든요. 먹고 싶다고도 안 했고. 근데 저희 여동생들이 엄마가 오빠 이거 좋아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오빠 이거 뭐 먹느냐고. 아니라고, 이거 오빠 이거 먹는다. 이거 하고 간장에다 졸인 감자 조림, 그거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걸 해놓으신. 얼마나 맛있는지. 그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맘때 우리 아들 목사 이거 좋아하는데 그 해놓으신 거. 전에 제가 한 번은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일이라 오면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비밀인데요, 안 해도 좋지만 엄마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하고만 나누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장, 그 감자 간장에 졸인 거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또 이 어른께서 당신이 간을 보셔야 된다고, 딸들이 있는데도 거기다 진간장을 넣으셔가지고, 이게 짜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짜다 소리를 안 했어요. 맛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짜다고 그랬더니 절더러 어머니가 짜냐고. 조금 짜네 엄마. 근데 괜찮아. 이렇게 먹고, 이거 이제 한 끼 먹고 못 먹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러시는 걸 제가 다 싸달라 그랬어요. 저 다 싸달라고. 우리 아내가 그거 다 싸가지고 갖고 와서 저만 먹어요, 집에서. 다른 사람들 안 주고 제가 물 말아서 저만. 거기서 제가 뭘 느낄까요? 어머니. 참 그게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20년간 방치된 게 너무 아프고요. 이거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 고생하고 힘든데 내가 새 수레, 좋은 수레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송하면서 가면 좋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거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 그게 역대상 15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요.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는 것인데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매에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다시 이것을 가져올 때는, 3개월 뒤에 가져올 때는 메어서 갖고 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면 그거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각성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어깨에 메어서 옮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3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괴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 집에 주신 복은요, 순종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복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그렇죠? 자녀들에게 오늘 그 자녀들에 대한 허물과 잘못을 보고 비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내 자식이기에 그것을 덮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라는 거는요, 바른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순리적인 것이에요.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합당한 것입니다. 왜 순종이 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베데돔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어요. 우리 집에 모시지요. 그러면 저의 가족과 아들들과 자녀들은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은요,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 가드 사람으로 그들이 정착하여 살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오늘 역대상 본문 성경을 봅시다. 26장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집안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는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맞섰던 것이 고라였습니다.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광야에서 망한 사람의 대표격이 고라였습니다.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은 오늘 여기서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금 만들어지고 세워져 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26장 8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과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형제들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들의 후손이 62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사실 6입니다. 그들로부터 후손이 62명이나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순종한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이 이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알고 기억하는 게 뭘까요? 내 어머니, 내 할머니의,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기도, 신앙과 믿음의 중심,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뭘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그럴 때 많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때로는 참기도 해요.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도 딱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소가리를 우리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바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혼의 복,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의 순종 속에서 받은 복은요, 어떻게 됐어요? 자, 사무엘 하 6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 오베데돔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는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은 뭘까?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 집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님 잘 믿어서 저와 같은 복 있는 집이 되었구나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간증되는 것 역시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돼가 아니잖아요. 나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지만 저분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와 같은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저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잖아요. 가까이 오면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막 화기애애했다가도 그분만 오면 다 흩어져. 그냥 슬금슬금 다 가. 왜? 그냥 같이 있기 싫은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기 원하는 것만큼 나도 누군가에게는 꼭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복이 오베데돔에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온 이스라엘에도 간증되고 또 증거되고 또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바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저는 오베데돔의 집에 주신 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순종은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아멘하는 거죠. 주님,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억울하지만,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허물이 뭘까요? 저는 허물이라기보단요,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앞서거나 넘어서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말씀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참으로 복 있고 복되게 이 땅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